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오리게네스의 기도에 대해서 제3장 기도에 대한 반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창조자로서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어떤 것도 싫어하지 않으시기에 기도와 상관없이 마치 어린 자녀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챙기는 아버지처럼 각자의 일을 안전하게 관리하십니다. 아이들이 요청할 수 없거나 무지를 통해 종종 이익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한정된 지식을 지닌 어린아이들보다 더욱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다. 기도 없이도 일어날 일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일어날 일에 대해 기도가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의 하지에 태양 아래서 불편함과 열병을 겪게 되었다고 해서 기도로 태양을 온화한 공기의 혜택을 얻기 위해 봄의 황도로 옮길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극도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로 인해 인간의 필연적인 불행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욱이 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의인이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장자가 차자에게 복종하리라 하여 하느님의 선택적 목적이 행위가 아닌 부르심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죄의 용서를 구하거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해 모든 것에 강해지기 위한 영을 받기를 간청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었다면 기도하지 않더라도 최고의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야곱이 에사우보다 위대할 것이며 그의 형이 그를 섬길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출생 전에 예언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에사우가 태어나기 전에 미움을 받을 어떤 불경함이 있습니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산들이 세워지기 전부터 그를 피난처로 삼으셨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구원받을 모든 이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양자로 입양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고 에페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도록 놓아두시지 않는다. 성탄절이 되기 얼마 전인 12월 17일에 게르트루트 양은 자신의 학교에 전파되고 있는 믿음의 은총에 대해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끔찍한 놀이 하나를 고안해냈다. 이 놀이는 학교에서 진행하기에 충분했다. 안젤라는 스스로 문답놀이에 관계했다. 만약 너의 부모님이 너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니? 제가 가지요. 안젤라는 수줍어하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매우 좋아요. 아이들이 의례 그렇듯이 너도 부모님이 부르시면 얼른 가겠지. 그렇다면 너의 부모님이 굴뚝 청소부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 그가 오지요. 안젤라가 말했다. 그녀의 가슴은 거칠게 뛰었고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지만 이를 알지는 못했다. 게르트루트 양은 눈을 번뜩이면서 계속해서 물었다.
한 어린 목격자가 후에 나에게 말해 주었었다. 그녀는 정말 심술궂게 보였어요. 좋아요. 굴뚝 청소부는 살아있고 또 존재하고 있으니까 올 수 있겠지요. 한순간 침묵이 감돌았다. 다시 여선생은 계속했다.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온다고 할 수 있었지. 그러나 만약 너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할머니를 부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녀가 올까? 안 오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젤라가 대답했다. 훌륭해요. 그리고 너의 부모님이 푸른 수염의 기사를 부르거나 빨간 모자 소녀를 부른다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건 동화일 뿐이잖아요. 안젤라는 시선을 들었다가 곧 내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상대자의 번뜩이는 눈을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매우 훌륭해요. 여선생은 의기양양해졌다. 넌 오늘 매우 영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살아있고 또 존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면 온다는 것을 알겠지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사람을 부르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분명히 맞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학생들이 합창했다. 그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울이 피신하다. 그렇게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야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내 영혼아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3. 창과 예수님의 상처받은 마음. 두 번째 요점. 사랑의 도구인 창. 성찰.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으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상처 입은 심장에서 사랑의 불이 흘러나와 사도와 증거자, 동정녀와 순교자의 심장을 그 불꽃으로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적용. 예수님의 심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열린 상처를 통해 터져나오는 불타는 열정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한계가 없는 사랑에 저항할 수 없는 충동으로 가득한 소모하는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이 사랑이 제 차가운 마음을 차지하고 녹과 잔물을 제거하며 사랑으로 가득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 불타는 용광로는 제가 성체 성사에서 구세주의 복된 몸을 받는 행복을 느낄 때마다 제 혀에 타오르고 제 가슴 속에서 빛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용광로에 이렇게 자주 다가가면서 그 불꽃에 타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애정과 결심. 제가 아직 케루빈과 세라핌처럼 온통 불타올라 있을 수는 없지만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을 준비하고 헌신에 힘쓰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이 성사의 겸손한 수령 속에서 이 신성한 불에 작은 불꽃이라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4기 1300에서 1500년 서구 통일 붕괴 시대의 교회 제2절 콘스탄츠 공의회와 공의회 우의설 요한 후스와 콘스탄츠에서의 그의 재판 공교롭게도 요한 23세가 도망한 후 첫 몇 주 동안 즉 1415년 4월에서 6월에 후스 문제가 콘스탄츠에서 심의되었다. 그것은 매우 불행하게 진행되었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의회에 매우 무거운 부담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는 긴장이 매우 많았던 시대적 배경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면에서 우세하였던 격렬한 흥분을 고려해야만 이 문제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 후스는 1370년경 후시넵 남부 보헤미아에서 태어나 프라하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1400년에 사제로 수품되었다. 이 무렵 그는 영국인 요한 위클리프 약 1320에서 1384의 사상들을 알게 되었다. 위클리프는 1374년 이래 아비뇽 교황의 재정 방법과 고위 성직자 교회의 부 그리고 교계 제도를 격렬하게 공격하고 동시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사도적 청빈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예정된 자들의 교회를 대립시켰다. 위클리프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선택된 자로 은총 지위에서 살고 있는 자들만이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엄명하였다. 특히 그것이 교회이건 국가이건 간에 그리스도교적인 사회에서 대제인은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 대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황이나 주교 또는 성직자들에게는 그리스도교 국가의 통치자들이 대제 상태에 있다면 그들의 통치권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적인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부인하였다. 1402년 이래 프라하의 베들레헴 경당에 설교가였던 후스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변호하면서 체코인 청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민족적인 감정들이 주로 독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보헤미아의 지도급 고위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결합되어 있었다. 반독일적인 기운이 보헤미아인들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또 그것은 위클리프 사상에 의하여 규정된 교회적 종교적인 경향과 매우 강하게 융합되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드디어 한 분의 주교가 파티마의 성모님은 당신 계획의 실천과 영광을 선전하는데 이보다 더 뛰어난 적임자를 선택하기에는 불가능하셨으리라. 왜냐하면 호세다 실바 주교는 원래 성모 공경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분이었고 주교로 추천되기 전에 이미 10번이나 루르드에 순례하였고 그중 한 번은 단장으로서 참배하였으며 그런 다음에도 5번이나 순례하였었다. 1920년 8월 8일 주교로 서품되자 11호 성모 몽소 승천 축일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교구를 하늘에 모으게 봉헌하리만큼 신심이 돈독한 분이었다. 새 주교에게 지워진 임무는 퍽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관리상, 주요 기간 운영상, 회복이 필요했던 이 교구에서 주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초조함과 노고와 걱정거릴 뿐이었다. 외견상 주교를 위로하는 것이라고는 열렬한 신앙과 감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고바다 이리아 지역뿐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것조차, 아니 바로 그것이 새 주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교황께서 그를 주교로 추천 인준했을 때 어느 주교가 축사에서 귀 교구 내에 포르투갈의 새 루르드가 존재하게 되어 진정 축하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새 주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새 주교에게 해결 곤란한 큰 문제, 새로운 걱정거리가 바로 여기에 움트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교회 당국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고 그 기원에 있어서나 그 공정 여하에 대해서나 교육법에 맞는 정규적인 조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연으로 해서 드문 인품의 소유자인 친절한 주교였으나 리스본 주교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파트마의 성서 기록을 위탁받게 되는 것에 대해 별로 열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치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지상의 행복을 찾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히 채워지는 일이 없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풍족하게 확보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세상 삶의 어둠 속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직접 뵙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아직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꾸준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느님의 말씀과 성서의 말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어두운 장소에 해가 뜰 때까지 등잔불을 밝혀놓고 우리의 가슴 속에 아침 새별이 떠오르듯이 해야 합니다. 다 파악할 수 없는 원천에서 나오는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그 어둠은 이 빛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먼저 마음이 믿음에 의해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 나의 힘 되시오니 나에겐 부족한 일 하나도 없어라. 맑은 물 따라 나 인도하시오니 내 마른 이 영혼 속에 새 생명이 넘치리라. 나비로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네. 이 생명 다하도록 당신의 선하신 나라 넘치는 그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고 지고 나 위로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네. 이 생명 다하도록 당신의 선하신 나라 넘치는 그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고 지고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하느님 신앙과 온불교의 이론상. 이론상이 법신불이라고 강조했을 때 법신불이라는 용어 자체는 불교적 표현이지만 형상과 속성과 개념을 일체 초월한 진리 그 자체 또는 존재 그 자체로서 모든 종교의 문화 전통과 역사 전통의 색깔을 넘어선 역사적 부처님들과 보신불들을 넘어선 부처 자체, 신들을 넘어선 신을 말한다. 그래서 이론상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한다. 우주 만유란 물질적, 정신적, 영적, 이데아적인 모든 실제들을 총칭하는 일반 용어인데 이론상은 바로 그 모든 실제들의 본래 근원이라는 것이다. 재불재성의 시민이라 했으니 이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노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성인과 철인 등 역사상에 뛰어난 인류의 사표와 구원자들이 말하고 가르치려는 핵심 진리라는 말이다. 온불교에서 이론은 법신불이니 라고 하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이론은 하느님이니 라는 말과 같다. 그런데 그 이론상 하느님이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했으니 법신불 하느님이 푸른 상공에 있거나 10년을 면벽하고 참선 수행한 영웅적 선승들의 선방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 마음의 지성소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상을 종지로 삼는 온불교는 하느님 신앙을 한국적으로 토착화한 법례인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온불교 경전의 이론상 진리에 대한 해설 후반부는 바로 이러한 이론상의 진리 그 자체, 곧 법신불이신 하느님은 초월과 내재, 진여문과 생멸문, 본질적 측면과 현상적 측면, 타력과 자력, 대소유무의 분별상이 없는 측면과 확연히 나타나는 측면, 이러한 양극성이 모순과 대립을 이루고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반대하면서 일치하는 역설적 일치로서 살아있는 진리, 창조하는 진리, 묘공으로서 없음으로 계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서론. 엔마리
에스키더. 칼 라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작 목록에는 1600개 이상의 항목이 독일어로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사설, 에세이, 강의, 설교, 기도, 서평, 사전 항목, 기도, 속죄, 영적 생활, 이냐시오의 영성 훈련 및 영성, 체계 신학에 관한 서적이 포함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의 그의 기여는 교회, 성사, 가톨릭 교회의 평신도 역할에 대한 교리적 공식화가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리에 대한 스콜라주의적 접근과 인식론적, 초월적, 인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류학적 이해를 조화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에큐메니컬 대화를 위한 문을 열었으며 과학적 세계관과 세속 세계에 대한 의도적인 참여를 촉진한 평판을 얻게 했습니다. 라너는 그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글을 썼으며 그 주제와 이슈는 그리스도교인들과 비그리스도교인들 모두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라너의 방대한 저작을 감안할 때 학생들은 방대하고 다소 당황스러운 주제 목록에 직면하게 되며 전체 중 적절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평생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작 지점 속에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를 아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라너의 신학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방식, 복잡한 문장 구조, 수많은 종속절과 괄호 안에 삽입어가 있는 점 또한 그러합니다. 그는 청중이 철학, 신학, 교부학, 스콜라 방법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너의 저작을 대충 살펴보면 그의 사상이 추상적이고 복잡하며 무겁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라너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에게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임명된 이후에도 그의 신학적 에세이와 강의는 철학적으로 색칠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라너가 신학자보다 철학자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의 주제별 에세이는 문제의 제기에서 시작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구술하는 듯한 언어를 모방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시적인 종교적 언어는 대체로 피하고 신학적 개념은 조심스럽게 또는 괄호 안에서 언급됩니다. 이러한 방법론과 언어적 경향을 고려할 때 라너가 종종 추론 방법이나 철학적 사상 및 그 기반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적 신학과 영적 생활의 실천에 대한 기여로 연구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이데거를 알아야 합니다.는 라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마치
그에게 영향을 미친 신학적 요인, 그의 종교단체인 예수회, 그리고 그 창립자인 이냐시오 로열라,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표준으로 사용되었던 신학적 방법론을 가진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덜 중요하다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칼라너의 일상생활의 신비적 길, 설교 기도 및 에세이 집중해서였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 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청원 기도 성무일도 청원 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당신 성인들에게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을 바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님, 당신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유일한 신랑으로 동정녀들의 사랑을 받으신 그리스도님, 아무것도 저희를 당신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동정녀들의 여왕으로 봉하신 그리스도님, 순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갈림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일만 걱정한 동정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잠시 지나가는 세상 사정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슬기로운 동정녀들이 기다리던 신랑이신 주 예수님, 저희도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마똘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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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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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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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